우리 시간 금요 출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간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쏟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곳을 두고 가소서. 기도의 기자 하늘의 가르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인하여
주제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요새 그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금요기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14절 말씀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단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우리 시간 미스바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7절부터 1절부터 7장 1절 14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TV에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여러분 PD수첩 종종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의대 블랙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앞에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 의대 블랙홀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 PD수첩이 매 주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어떤 시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번 주가 며칠 전이 의대 블랙홀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제가 PD수첩을 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반복적으로 수학을 풀어가지고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래야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도를 빼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초등의대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반복적으로 고3 학생의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의대를 준비한다라는 어떤 이 이슈를 PD수첩에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요, 그 학원 앞에 가가지고 그 초등의대반 학생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정말 그 학생한테 가가지고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의사는 정말 관심이 없는데 의사가 되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씁쓸해하고, 거기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분도 되게 씁쓸해하면서 세상이 이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가만히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비전은 누가 주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비전, 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무언가를 해내는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풍요를 쫓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는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또 특별히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의대반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의대반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크리스찬들, 초등의대반에 다니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가지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 보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고, 그 성도들은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돈만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면요, 앞에 보시면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어요.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하라는 단어인데 슬피 울부짖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소에 있어야 하는 괴가 지금 기랏 여아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슬피 울부짖고 있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도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날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명자는 중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세 한탄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동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생기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데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피 울고 있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씨름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 따라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탄만 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세상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신세 한탄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연 환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셔가지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세 한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면 나실인이라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특별한 서원 아니에요? 이 특별한 서원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뭐하고 구별되냐면 세상하고 구별되고 다른 크리스찬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 단어가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봉헌한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실인이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민수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데 이 포도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풍요와 세상의 사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데, 이 포도는 풍요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풍요만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5절 말씀 보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삭도는 머리털을 말하는 건데, 이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시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멀리 하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봉헌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왜 나실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나실인이 지금 사무엘이 나실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이 사무엘을 쓰시는데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풍요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힘으로만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실인이고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 나실인의 법을 어겼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나실인답게 열심히 산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위해서 세우신 사무엘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부터 3장 말씀 보면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는 것 같은데 사무엘상 7장이 될 때까지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면은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20년 동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안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을 맡은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아나가 이 본문 설교 준비됐죠? 본문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본문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정말 왜냐면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요, 나실인의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셨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앞에 말씀을 정리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요, 슬피 울부짖고 있고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역자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딱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학대받아요. 그리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재물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좌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진행하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겠다, 내가 완전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편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2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회개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컨디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습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요철학 말씀이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지금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지금 사무엘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당당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당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심세한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두려워 떨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은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당당하게 힘이 있게 야성 있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저희 집이 올 7월, 다다음 달이면 집이 전세 그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모가 직방으로 띵띵띵 이 집 어때요? 이 집 어때요? 이 집 어때요? 이 집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다 사모님이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전세로 갈까요? 아파트로 갈까요? 뭐로 갈까요? 뭐로 갈까요? 뭐로 물어보죠. 감사하게 저한테 결정권을 주세요, 사모님이. 근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계속 설교 준비만 하고 사역만 하고 뭐 에어컨 찾아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중 이게 정말 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중에서 뭘 깨달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야성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며 회개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세 단어가 중요한데요, 지금 밑에 보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가 힘들고 지쳐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내가 구원해 줄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무리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돈을 예배하고 풍요를 예배하고 이것도 예배하고 저것도 예배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만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해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이때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지금 이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예요. 최대 인생 위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이방 신은 어떤 신을 말하는 거냐면 바알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풍요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스다롯은 섹스의 신, 성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철학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세운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돈신 때문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의 신, 섹스의 신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 블레셋 백성이 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줄 알고 있니? 너희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정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진짜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알 신을 부셔라, 아세라 신을 부셔라, 제거하라. 그러면 부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매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학대하고 있는 블레셋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지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회개해요? 여호와만 섬기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 부으며 회개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왜 미스바에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였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구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을 여호와 앞에 붓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이런 블레셋의 우상이 있고 정말 전 미치겠고 힘들고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 아니에요? 한나가 왜 힘들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안 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것도 슬픈데 그 옆에 있는 분이나라는 그 또 다른 아내가 격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나가 작정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님께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간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기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 표준세 번역 보면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해요?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회개하는데요, 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만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해 주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잘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정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점점 바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교차되면서 어떤 말이 나올 때까지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나갈 때는 어떤 대답까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회개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지금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가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이 온전한 번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이 번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완벽하게 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 보혈,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내용 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찬송가 252장 1절 말씀 보니까, 1절 찬양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예수님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리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요. 힘이 안 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힘과 철병거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내 마음을 쏟아부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가지고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 셀 수도 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회개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마음을 쏟았을 때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가지고 블레셋을 격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들과 다시는 블레셋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들리지 않아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역자를 준비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했는데 세 가지로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쏟으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회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일으키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모든 짐 내려놓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블레셋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떡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든 나의 짐들을 하나님께 조용히 고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의 철병거가 있는 블레셋을 몰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 우리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지금 오늘 특별히요 개인 기도를 좀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길게 우리가 이 시간 좀 공적 기도는 내려놓고 개별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의 철병과가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제가 음악 틀어드리면요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